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14절 순종하여 복을 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은 뭐예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복보다 저주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거 왜, 아니, 우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실까?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나가면, 아니다, 은행이 아니고 이제 보험 계약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서를 해요. 그럼 내가 월마다 몇만 원씩 내면 내가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적혀져 있을 거잖아. 그쵸? 여러분, 약관 안 읽죠? 회원가입할 때. 그 약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약관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저기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걸 계약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28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도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한다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릴 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별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주의 내역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나가는 곳도 저주를 받고 들어갈 때도 저주를 받는데요. 뭘 하든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막 비가 내리지 않고 원수에게 지고 애굽의 열재앙과 질병들이 나에게 임하고 맹인이 되고 내가 이룬 것을 모두 다 빼앗겨. 30절에서 34절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결혼할 여자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내가 지은 집이야. 내가 살려고 만든 집인데 빼앗긴대요. 내가 심은 포도원의 소출들 빼앗긴대요. 도축한 소를 빼앗긴대. 얼마나 슬퍼. 내가 고기 좀 먹으려고 소를 잡았더니 그 소를 다른 사람이 먹는데. 나귀로 빼앗기고, 양도 빼앗기고, 내 자녀들도 빼앗기고, 토지의 소산과 수고에 얻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것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내 무릎과 다리에 심한 종기가 나서 이것을 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너가 이룩했다고 생각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비참하죠. 자유를 빼앗긴다. 저는 주제를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다 라고 했어요. 가장 심각한 저주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일제 시대를 5년간 경험했죠.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만 해도 원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갈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아직 이 역사의 이 잔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몇 년간 지배를 당했어요? 70년 이상을 지배를 당했죠. 신명기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저주까지 받을 거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모세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는데,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대로 흘러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잘하는 불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훗날에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거기서 계속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아예 지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의 계보가 끊겨버렸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뒤에 겨우 돌아와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지파들 중에 10지파가 그냥 족보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말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족속을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유다 족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냥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오늘날 모든 이 저주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모세가 미리 경고했어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미리 다 경고한 말씀들이 여기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프죠.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저주 막 가득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슬프죠. 슬픈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이 뭐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가는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고통의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건은 인생의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오늘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삶은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이 한 번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 봤어요? 말을 안 들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의절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자녀는 자녀라고. 하지만 다 같은 자녀가 아니야.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와 화목한 자녀도 있고 부모하고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막 부모님 돌아가셔도 연락 안 해. 부모가 막 돌아가셨는데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연고야. 자녀가 장례식에 안 와. 비참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야. 비참한 신앙.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비참해. 완전 믿음이 파선해가지고 그 삶의 종착지도 좋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배드 엔딩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서 복이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원인은 뭐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따지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돼. 그래서 죄를 지어. 그럼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종교적으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백독해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